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여러분들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성령 가운데 움직여서 묶이고 매인 것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치고 막히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은혜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정수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귀한 서신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 말씀을 기록한 파피루스가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6장 한 장 전체를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결코 허튼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그 귀한 정보를 이 이름 속에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힘이다, 공동체가 살 길이다. 오늘 5째 시간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만일 바울 주변에 그를 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유명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 사랑하는 에베네드도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라보노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그 밖에 수많은 사람을 성경이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복음과 동등하게 함께 일한, 수고한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이와 같이 함께하는 것임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뭐 후딱 해치워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이제 힘이 있는 거죠.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함께 다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우리가 지체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느 기관도 하나도 몸과 연결되어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더 큰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그 히딩크 감독이 대표 선수팀을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기술이 약하고 팀워크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선수의 가장 문제는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유럽의 그 큰 사람들,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도 좋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 사람들을 이겨내려면 그 90분 소화해내는 체력 갖고는 어림도 없다. 한국 선수들은 150분 정도를 뛰어서 유럽 사람들이 볼을 하나 잡으면 둘이 가서 달라붙고 그렇게 같이 합력해서 끝까지 그 유럽 선수들보다 2배 이상을 뛸 수 있는 체력이 돼야 이 경기를 끝까지 해내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전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우리한테 맡길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그거 절대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지체된 사람같이 지체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서로 하나씩 일을 맡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씩. 그래서 우리 교회, 감전교회 모든 교우들은 교회 일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씩은 내가 맡아서 몸의 신체의 기능이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듯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함께 해야 하는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존재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함께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한 몸 지체인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힘이 있고 그리고 지속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함께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어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입도 한번 제대로 뻥끗할 수 없는 벌벌 떠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뭘 하나 한다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좀 안다 그러면 매사에 회의적이죠. 도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뭐 좀 열정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또 이게 앞뒤 못 가리고 이러면서 일만 만드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오합지졸 같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위임시키고 그들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이 12명을 묶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로 합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복음의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잘 이걸 싸우려고 그러려면 하나 돼야 되고 전체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판을 잘 읽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전체 판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전체 판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간에 다 누구나 전체 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함께 가는, 같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전체 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한 사람이 잘한다고 교회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결속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붙여진 우리가, 이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 되어서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대체로 그 이름 안에 출신과 직업과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먼저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된 교회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되었다. 이게 교회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가 여기 한국 우리 감전교회 부산에 부임할 때 전 다 우리 교회가 경상도 사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 그냥 경상도 부산교회 온 줄 알았더니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미국에 있을 때는 경상도 말을 좀 몇 가지 좀 배워갖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영남 사람, 호남 사람이 한 60대 40, 조금 더 생각해보면 55대 45.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 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영남 호남이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렇게 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어려운 시절에 같이 만나서 무거운 짐들을 나눠주고 서로 같이 더불어 먹고 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됐다. 저는 그래서 외부에 또 서울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칭찬의 제1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경조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와줘요?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전 감중교회가 아니면 저는 어머님 장례도 못 치를 뻔했습니다. 진짜. 예.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감전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장례도 못 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붙여준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담고 사랑하고 함께 갈 귀한 영적인 동지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도 이게 전부 다 인종적인 면에서 모두 지방을 뛰어넘고 하나 된 교회였고, 또 이 로마 교회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보면 노예와 귀족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노예도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회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죠.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예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안드로니고는 석방된 노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아 황제의 친구인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기수 집안도 이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황제의 친족도 있었고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굉장한 집안의 구성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인체에 어느 장기라도 2개 있으면 그 소용없잖아요. 다 하나씩
다양하게 있어야 우리 몸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60, 70%가 의사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의사만 있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면 교회가 한 100명인데 목사님이 80명이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1년에 53주인데 80명이 목사님은 설교도 다 못해. 서로 한다고 싸우지 않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그냥 뭐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 같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가야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텐데 이때 우리 교회가 이게 텃세를 하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이 우리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공동체를 향해 나갈 수 없다. 우리 시대의 대단한 기독교 베스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 씨는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자기가 출석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썼어요. Why Bothe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단 출판사에서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거기서 이 필립 얀 씨가 교회를 다니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몇 마디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에 놀랐다. 몇만 불씩 버는 전문직 고학력의 종사자들에게나 일자무식의 노숙자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학력이 높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성인도 출석하지만 교회는 일자무식하고 집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다 이렇게 그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교회는 다소 혼란하고 좀 어수선한 면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 이게 다 모든 것들을 해석하니까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큰일 난 것 같은데 큰일 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인생을 다 생전, 수전, 화학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은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청소년기 때는 뭐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헤어지면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근데 어른들은 다 빙그레 웃잖아요.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네가 더 잘 산다. 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소 혼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 큰일 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하루가 지나면 다 조용해지고요. 3일이 지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하루를 못 참고 3일을 못 참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균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고 다소 조금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아주 굉장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또 하나 수많은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2절에서 주 안에서,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도 주 안에, 계속해서 매 절마다 다양한 다른 사람들도 언급되지만 또 누가 언급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 모든 사람과 맺은 관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서 다 와해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하나 되게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이걸 직접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필립 얀시는 교회 공동체의 그 놀라운 이 특성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언급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뒤에 말이 너무 멋있죠.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나 혹은 기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범주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 새로운 정체성을 넘어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그거 형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어떨 때 강한 힘을 갖고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만들 때, 그때에만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상이 아니라 단체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체상 안에서 개인이 존재하는 곳이지, 개인이 혼자 애쓰고 땀 흘린다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이 독특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별과 같이 빛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감전 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 한 지체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한 가지씩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지쳐서 못하잖아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꼭 돼야 되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임을, 함께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디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게 우리 감전교회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의 정신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신령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공동체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간 다시금 서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돈을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건 만들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운반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긴 호흡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생명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